인간 내면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원치 않는 감정 중에 하나가 선한 것에 더 사용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늘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갖춰져 있는 거죠. 그 욕망과 욕구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집중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욕망과 욕구 안에는 내가 추앙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욕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신의 이치에 갈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 오르고 싶은 것이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임에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욕구가 거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겸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욕구보다는 나를 더 높이고 인정받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추앙받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욕구는 창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이런 그 욕구로 인해서 권력형 이상주의들이 드러나게 되고 혹은 종교적인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죠. 암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신천지 집단이 참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골치를 앓는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 이만희를 자신들이 신격화하고 있고 그렇게 신처럼 추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혹은 세상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실체를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죠. 사단의 유혹인 것을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에 버금가는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가르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그나마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세계 동남아를 비롯해서 주변 이웃 나라에까지 그 교세를 넓히고 있는데 그 중에 중국에도 그러한 엄청난 많은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나 뭐 어디 가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랬듯이 중국에서도 신천지들이 그 버릇을 못 버리신 겁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떠나고 이런 일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를 빌미로 당국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문제가 지금 신천지 문제가 우리 중국에 엄청난 큰 문제가 됐다. 이걸 정부의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 주라. 조사한 결과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신천지의 모든 교회를 다 해산시키고 중국에 있는 모든 신천지인들을 한국인들은 다 추방을 시키고 더 이상 중국의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을 존재하지 못하도록 아예
폐쇄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그리 못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동남아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신천지의 세력이 여전히 거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우상화하고 교주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냥 거짓으로 꾸미고 가르치는 그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옳다, 맞다라고 주장해도 그들의 모든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고 포장되고 호황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모든 논리와 그들이 강조하는 가르침들은 다 사단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의 아비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특징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특징들이 다 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이만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 교주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옳은 것 같고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들에게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 여기 있는 제가 신처럼 추앙받고 싶다 싶어 마치 신의 흉내를 낸다면 저는 교주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추앙받을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경배하고 신격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이 되었든 혹은 피조물이 되었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연 만물을 우상화하는 것이거나 혹은 피조물인 이 인간을 사람들로부터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만물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오늘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이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혹은 내 육체, 내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아니 집중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 과거에 한때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 풍토 가운데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전에 여자들은, 남자들은 절대 다리를 꼬지 마라. 뭐 미니스커트 입고 오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무튼 엄청 많이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뭔가 이런 뭐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르침이 거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스꽝스럽게 들려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한 이 정신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세, 예배만큼은 혹은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모든 내 육체적인 노력, 헌신,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현관에 보게 되면 10분만 빨리 오자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아, 그거 있었나? 하다못해 사람의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약속의 시간들, 혹은 서로가 서로에 갖춰야 할 예의와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야 됐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잘 요구하고 또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아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 시편 8편을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곡조 혹은 축제나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예배 때나 혹은 일종의 축제나 혹은 어떤 흥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어떤 그러한 때에 불려지는 노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잘 아는 것처럼 음악가였습니다. 악기를 아주 탁월하게 잘 다루는 그런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노래, 악보, 요즘으로 말하면 악보죠. 악장에 맞추어서 지어진 노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오늘 본문 8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곡을 만들어, 가사를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편에서는 내가 다윗이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람들로부터, 인간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배한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곳곳에, 아니 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다윗도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이름입니다. 모든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내가 여호와라고 이름했던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요. 이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내야 하겠는데 네가 그 일을 해야겠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낼 테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들을 불러내려면 저들이 나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너를 누가 보냈냐라고. 도대체 너를 누가 보냈길래 우리를 구원한다 하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라고 말을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존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신이라 불러지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다 지어서 만든 겁니다. 신으로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그 모든 존재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지어낸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젠가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최초부터 존재했던, 원래 존재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아무도 그걸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이 존재했다,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있었다 라고 말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최고로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시의 이 다윗도 찬양하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분도 그 대상도 누구?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찬양하고 불러야 할 그 이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 속에 덮여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은 오늘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헛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지요. 그런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리석다 말합니다.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도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너희들 보니까 참 어리석다. 참 무지하구나.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나약하고 여리고 무능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강하고 능력 있는 나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강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봤죠. 감기 하나만 걸려도 맥을 못 춥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한 시련만 다가와도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조그만한 환경이 바뀌어도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무엇보다 내 죽음의 문턱에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도 나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나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우리가 강하다고요? 우리가 능력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강하다, 능력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히려 그들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본문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이 나약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더 어리석고 무지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남을 통해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를 향해 약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조롱소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조롱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생에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증거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단 1%의 희망을 갖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우주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는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지치고 힘들어 앉아있을 때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붙드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세상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소리에 기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찬양의 기쁨이 있듯이 저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은 참 하나님 특별한 큰 은혜를 늘 주시는 걸 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늘 느끼며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한 곡 한 곡,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일주일에 모든 삶이 다 우리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모든 삶이. 그리고 그 몇 시간, 아니 몇 번 그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날마저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순간, 그 한 시간, 그 짧은 한 날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그 시간마저도 나를 위해서 써버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모든 삶의 중요함을 고백하고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만드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두시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난 100년, 200년의 1000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그 미랄의 한 씨앗을 두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 가운데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된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자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누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여야만 하는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빚은 작품이지만 스스로 그 가치를 버렸고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좋아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진짜 확신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진짜 확신하십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늘 고민입니다.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내게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걸 너무 불보듯 뻔한 존재인데 이토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니, 이토록 사랑을 베푸시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 역시도 자신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대적들과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것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럼에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내게 허락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기에.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달을 봐도 아름답게 빛나는 저 아름다운 피조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그토록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 그토록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하늘의 별보다, 우주 속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오늘 우리, 오늘 내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아름다운 존재보다, 그 어떤 귀하고 소중한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오늘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모든 권한까지 주셨다 했습니다. 그게 본문 6절의 말씀이죠. 도대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왜 이토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거짓과 분노와 비방과 악의를 품어내는 우리 입술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지는 말과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까지 부여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과 악을 몰아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충분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는 것으로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귀한 보물보다, 보석보다 더 빛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려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토록 우리에게 확실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까? 아니, 필요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인, 믿음의 동료에게,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외면하고 순결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십시오. 종종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큰아이, 우리 주원이 같은 경우는 흥이 좀 많은 아이라 일어나면 늘 찬양을 이렇게 흥얼거리는 걸 종종 듣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방을 둘러매고 나갈 때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양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가 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머무를 때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노래를 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를 타면 흘러나오는 소리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집에서 볼륨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내 입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내가 교회에 가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 내가 교회에 가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나는 이 시간이 내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거든.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이 시간만큼은, 오늘만큼은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온 땅에 퍼지도록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십시다.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을 담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행복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고, 자랑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